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언뜻 마음속에 떠올리게 되죠. 병고침을 받는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어떤 신비로운 어떤 영적 경험을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그렇게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도 하십니다. 언제? 이 사람이 그런 경험을 안 하면 예수 안 믿을 것 같을 때, 진짜 어떤 극단적인 체험을 해야 예수를 믿을 정도로 믿음이 들어가기가 힘들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아주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게 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한다면, 그럴 때 때로는 성령께서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혹은 너무 고난이 심해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닥칠 때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은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고난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성령께서는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견뎌온 것입니다. 6.25 전쟁 겪고 지금까지 부흥의 일로를 겪으면서 많은 어떤 고난의 역사, 또 예수를 믿어야 될 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어떤 굉장한 경험들을 한국교회에 쏟아부어 주셨어요.
방언, 신유, 은사 이런 걸 막 쏟아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순간에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성령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이 마치 한국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전부적 어떤 역사하심의 전부인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과 같은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서는요, 그런 어떤 신비로운 성령님의 어떤 측면보다도 온전하신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과연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 어떤 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인가,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그 성령 충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삶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요,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은요,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불과 같은 성령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방언도 하고 뭐 갖가지 병고침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셨더니 불과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의 눈에 보였고, 소리가 들렸고, 그 불이 마치 사람들의 입술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을 때 마치 성령께서 그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신 것처럼, 마치 그 성령은 불과 같은 성령께서요, 그 성도들의 보는 것, 듣는 것을 불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을 불로 태우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보는 것, 듣는 것이 아주 거룩하지 못했고, 말하는 것이 온갖 인간적인 말을 했는데, 불과 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더니 그들이 듣고 보는 것이 거룩해지고 말하는 것이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온갖 인간적인 말을 쏟아내는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한 역사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파악하고, 거기는 어떤 신비로운 어떤 경험, 마치 점쟁이들이 하는 어떤 그런, 목사님이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점쟁이가 아닙니다. 어떤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영이 임하셔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영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더니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성도들이 이 물질적 욕망을 다 내려놓고 그걸 다 나눠주는 거예요. 바나바는 자신의 가진 전 재산을 다 나눠줘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소유욕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속이는 일을 했을 때,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향해서 왜 너가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한 것은요, 불과 같은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불태우고 제거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우리의 삶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세례요한의 설교, 세례요한의 설교와 또 그 사역을
전해주고 있는 누가복음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누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과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세상에 온갖 악을 저지르는 어떤 통치자로서의 대표적인 인물을 극단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사도 요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의 사역을 요약하는 구절이 18절인데요. 세례 요한이 여러 가지로 권하여서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원문에 접속사가 사용되면서 이렇게 하였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표현이에요. 문장이 끝나는데 접속사가 들어가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은 일을 했고 이런 참 선한 사역을 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했는데, 그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을 핍박하는 그런 존재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바였다는 것입니다. 악의 상징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사도들을 죽이고 곳곳에서 사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 악의 대명사로 이 헤롯 가문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롯이 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이 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그것을 책망하니까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리는 이런 악행을 했다 이거예요. 자, 성경이 왜, 누가복음이 왜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악한 이 헤롯의 사역을 대비하여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한글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상으로 보면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이 헤롯은 악한 일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에 닥칠지라도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여서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아가지만은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순교당하는 이런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런 허무한 인생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터 가운데, 상황 가운데, 이 거대한 이 세상의 악한 이 사회 구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는 많은 재정적인 피해를 봐야 되고, 어떤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되는 기회를 포기해야 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는, 심지어 세례 요한처럼 목숨을 잃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닥치는, 차라리 그냥 편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이 편하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칠 때,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여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현실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 없는 삶에서 아파하며 마음 아파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누가 계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충만하게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요 가장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런 영이에요. 뭐 신비로운 어떤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영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서 싸우는 이 성도들의 선택의 결단의 그 순간 가운데 성령께서 가장 충만하게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붙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가장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삶의 현실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현실 가운데 타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순간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현실을 떠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현실을 망각하고 뭐 현실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현실을 떠나지 않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것을 선택하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 순간에 내가 주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능력과 결단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 성도들은 가장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례요한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요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세례요한은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의 매글이 있는 구약의 예언자 정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의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는지, 어떠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는지, 그 사실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16세 본디오 빌라도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전형적으로 구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예언의 어떤 은사를 받을 때 서술하는 성경의 방식인 것이에요. 그때의 2절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안나스가의 대전일 때 하나님이 말씀이 빈들의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마치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고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빈들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출애굽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은요 여러분 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도끼라는 표현을 여기 해놨는데 도끼로 자르듯이 너희들 제대로 선택해라. 여러분, 심한 말을 거의 욕이에요. 이거는 욕인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독사의 자식들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거의 욕에 가까운 얘기예요. 그리고 임박한 7절에 보면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이 진노란 장차올 진노라는 것이 요엘이나 스가랴나 예언자들이 말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인데
그날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날이다.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계속 한 얘기를 지금 이 세례요한이 계속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날이 왔다 이거예요. 그 날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한 그 날이 지금 임박하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을 시작할 날, 바로 이 날인 것이에요. 이 날.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 뒤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 사단의 시험을 받고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올 날을 지금 세례요한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구약의 이때까지 우리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심판의 날이 닥칠 것인데 그때 너희들 제대로 정신을 차려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들 결단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결단이 어떤 결단입니까? 여러분? 어떤 결단이에요? 그것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속에 그냥 머무르는 그런 결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하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힌 것처럼 뿌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무가 다 잘려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 어떤 희망이 남아있느냐, 하나님의 멸망을 다 망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희망이 남아있느냐, 이제 유일한 희망은 그 그루터기, 찍혀진 그 그루터기, 아무것도 없는 그 상처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 오직 거기에 유일한 하나님의 소망, 희망, 싹,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 세례요한이 삶을 통해서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요, 머릿속에만 맴도는 하나님의 삶의 결단을 여러분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성도들에게 강력한 삶의 현실의 실천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은 도전을 하고 계셔요. 복음은 영혼 구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적인 사회의 악 가운데,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복음이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복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성도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영원 구원 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강력한 도전이 복음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 구원의 역사가 너무 영적으로만 머릿속만 맴도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값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성령께서는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어렵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읽어보십시오. 곳곳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얘기하고 있고, 세례요한이 이토록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렇게 살았고, 그가 그렇게 삶을 살았고, 그 삶의 비밀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세례요한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 가운데, 뭐 여기 오신 분들은 그냥 직장생활 사업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들,
다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이 도전을 하니까 이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강력하게 세례 요한이 도전을 하니 무리가 10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여러분 강력하게 도전을 하니 무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본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뒤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사본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표현을 잘못 해석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맴드는 영적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총체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 무리, 세리, 군인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세리한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안의 대답이 뭡니까? 기도해라, 예배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너가 지금 옷을 가지고 있는데 옷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옷이 두 벌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옷이 한 벌이 필요한데 또 한 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어떻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좀 저축도 해놓고 보험도 들어놓고 연금도 들어놓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이제 노후를 대책하기 위해서 좀 저축도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두 벌 옷이 있으면 한 벌은 너에게 필요하니까 그냥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 한 벌, 너의 미래를 위해서,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 놓은 그 돈, 그 옷, 먹을 거 나눠주라.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감수하고서라도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 라고 세례 요한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세리들은 로마 정권으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받기 위해서 많은 뇌물을 썼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로마 정권에 세금을 내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세금 징수권을 따옵니다. 자기 돈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습니다. 그냥 걷습니까? 로마 정권에 약속한 세금보다 더 얹어서 세금을 빼앗는 거예요. 왜? 나머지 그 금액을 착복하기 위해 자기가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혼자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자기 밑에 사람들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장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잖아요. 그 밑에 사람들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사람들한테 얼마 세금 걷어와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세리장 밑에 있는 세리들이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또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 벌어야 되니까 또 그것을 얹어서 또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세금을 그냥 줍니까? 안 주니까 밑에 14절에 군인들, 이 군인들은요 로마 군인이 아니라 그 당시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같이 힘을 합해서 세금을 안 낸 사람은 이 고리대금하는 똑같은 거예요. 폭력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그 도와주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같이 이런 사람들 가가지고 억지로 폭력을 동원해서 세금을 뺏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아주 평이한 표현이지만 부가된 것보다 더 넘치게 세금을 걷지 말라. 지금 이 세리장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회 현실 가운데, 구조적인 이런 현실 가운데, 로마 정권 제국 가운데 그렇게 사회가 움직이는 그 세상 가운데 과감하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겠다. 나는 정직하게 나는 세금을 걷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손해를 각오하고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는 잘 드리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은 완전히 단절되어 있고,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 어떤 신비로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해서 뭔가 이렇게 막 충만한 어떤 경험들을 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불의를 행하는 이런 성도들의 그런 모순적인 상황 가운데서 계속 우리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뢰를. 왜? 성령께서 어떤 성령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결단의 순간에 우리가 제대로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무리 세리 군인들처럼 성령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 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세례요한은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무엇이 이렇고 저렇고에 대해서 예언을 할 수 있지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능력도 힘도 내가 너희들에게 부여해 줄 수 없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그분은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불과 같이 임하시는 분이신데 손에 키를 들고, 여러분 이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이 키라는 말이 앞에 16절에 하반절에 여러분 한글에서는 중간에 나오지만 원문에서는 성령과 불이라는 것이 맨 뒤에 나와요. 그 맨 뒤에 나오신데 그 성령과 불이 바로 이 17절에 나오는 손에 들고 있는 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에는 다 본동사가 나오지 않고 부정사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17절에 손에 키가 바로 성령의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키는 뭐냐?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고 알곡은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태우는 불이 성령의 불, 키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는요, 먼 미래에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에서 심판하시죠. 그러나 그 성령께서는요, 먼 미래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불과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죽정이를 불태우신다는 것이에요. 알곡을 모아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성령이시란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례 요한과 같이 설령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의 결단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 다시 우리가 이 예배를 기도회를 끝나서 세상에 나아갔을 때는 다시 우리가 세상의 도전 앞에서 세상과 타협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가야 될 것인지 그 갈림길 앞에서 고민하는 그 성도들의 삶의 그 고민과 어려움,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이 사실, 오직 그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정결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세상에서 승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내려놓고 불태워 주시고, 이 약한 세상에서 내가 지혜롭게 잘 선택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제발 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